다 함께 사도신경 가슴으로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형편을 세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예비해 놓으시고 2026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순종함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늘 평탄한 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도 나옵니다. 또 어떤 때는 극심한 비바람이 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그 시험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쁘게 여겨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많았던 가축들이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10자녀가 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중에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겪은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을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참다 못해 집을 나가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시험을 이겨내었고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이겨내었고 아내 곧 사람으로 인한 시험도 욥은 이겨냅니다. 여러분, 욥이 이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욥기 13장 10절에서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욥의 고백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보니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이라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특히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고 강하게 해서 우리의 인내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고 라는 단어는 시간적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비하여 라는 단어는 공간적 개념의 단어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꽉 차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겁니다.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서 신라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채우고 있었던 착고가 풀립니다. 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옥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옥에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옥문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수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옥에 갇히는 시련을 만났을 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골탕 먹이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불평하기보다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시련을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김으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광빈 목사님, 이방길 성도님 아버님, 정혜승 집사님 부부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